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분이 생각납니다. 고 아카사카상입니다. 한국에 돌아가신 황기모 집사님 남편분이십니다. 일본 분이신데요. 1년에 한 번 신방 예배, 또 어쩔 때 한 번 더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몸이 좀 약하셔서 거실에 침대를 놓고 늘 거기서 생활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면 아카사카상 외에는 전부 다 한국 사람인데 제가 일본말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늘. 왜냐하면 아카사카상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요. 그러나 한 번도 예배 같이 드리신 적은 없고 반응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사카상의 몸의 상태가 점점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날도 예배 드리는데 마침 그날 제가 전했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 중간에 아카사카상이 저를 보면서 웃어대쇼? 신다이토가 더 이끼르노?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 모습이 생각나요. 우소대쇼? 거짓말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제가 그 아가사가상의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요? 말씀을 지금 뭐예요?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제가 아가사가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몸이 더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해서 계실 때 제가 병문안 가셔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도도 함께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습니다. 우리가 아는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의 오랍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고 나서 사흘 지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신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예배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는 예배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 죽는데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 육신은 죽죠. 우리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 떠날 때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가죠?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있어,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오늘 찬양 마라나타, 주님 재림하시는 다시 그날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다 자기가 죽는 건 압니다. 그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나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살아갑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주변에서 종종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죽었대? 에이, 농담하지 마. 그 사람이 왜 죽어? 며칠 전에 나랑 같이 식사했어. 그렇게 젊고 건강한 사람이, 에이, 농담하지 마. 그런 농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한번 올해 정말 가까이 지냈던 젊은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그것 때문에 좀 마음에 놀랬다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건강해도 젊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다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참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요, 그것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야, 인생 모르는 거야. 야, 사람 인생 참 헛되네. 내일도 모르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아까사카상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이분에게 이제 가서 이제 예배 끝나면 종종 권면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나는 100살까지 살 거예요, 100살까지. 그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요, 진짜 100살까지 살고 싶어 하셨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나는 100살까지 살 수 있어. 몸이 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100살까지 충분히 산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내 되시는 황 기사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더래요. 내가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아. 몸이 점점 약해져 가니까. 근데 놀랍죠? 누구나 죽는 걸 알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그 죽음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아니구나. 그 죽음이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아까사아까상이 인정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 부름받을 날이 가까우신 분들, 그런 분들만 들을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젊건 건강하던 누구에게나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누가 여러분 죽어도 삽니까? 누가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우리가 죽어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은 나와 멀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깨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조용한 찬송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뭐 간수도 들었겠죠.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야, 미쳤구나. 거기서 뭐 찬송한다고 기도한다고 풀려날 것 같아?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지진이 난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나면서 그 옥문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감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가봤더니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수들을 놓치면 그 간수가 빌립보 감옥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럼 책임자는 뭐예요? 신문을 받고 반드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신문 받고 너무너무 괴롭게 죽느니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해요. 지금 죽음이 자기 눈앞에 있거든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죽음이 너무 두려웠어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가족들 면회 올 때마다 그냥 왔겠어요? 뇌물 찔러주고 갔겠죠. 왜요? 그 감옥의 책임자니까요. 얼마나 많은 돈을 받고 얼마나 여러분 나름대로 힘 있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는다, 죽음 뒤에 뭐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 그런 말 들리겠습니까? 들리지도 않죠. 내가 힘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건강한데, 뭐 그런 죽음은 나중에 죽을 때 대서나 생각해 보는 거고, 지금 내가 젊고 건강하고 돈이 있는데 지금도 즐기기에 바쁜데, 이 세상 좋은 세상 누리기에 바쁜데 뭐 죽음 같은 거, 그런 거 뭐 재수없게 그런 거 생각해. 그러고 살았다고요.
왜? 죽음은 멀리 있으니까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니까요. 우리도 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아마 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도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죽음은 나랑 상관없지. 내가 건강한데, 나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아. 여기서 100살까지 산대나, 건강해서. 죽음은 나랑 상관없지. 아마 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특히 젊은 사람들. 아유, 목사님 오늘 뭐 이렇게 부활절 좋은 날 그런 얘기를 하셔. 아, 부활절 알리니까 이 설교 하는 거예요. 간수가 그랬다고요, 간수가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나랑 전혀 상관없던 그 죽음이 갑자기 내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죽음은 나랑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죽음이 갑자기 어느 날 내 앞에 딱 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두렵지 않으시겠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간수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 죽음은 죽을 때 되어서 생각해봐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죽음이 딱 내 앞에 오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죽음은 끝나지 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음은 끝나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어요. 죽어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죽음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나요? 아, 도대체 자기가 죽어봤어요? 아니, 죽어보지도 않고 죽음은 아무것도 없지라고 어떻게 말해요, 감히? 간수가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 아실 거예요.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계셨던 분. 그분의 책 여러분 아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 거기 보면요, 오랫동안 그 교도가 생활하시면서 사람이 마지막 그 이제 교수형 당하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요, 두려워서 벌벌 떨며 그 길 다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당할 정도면 얼마나 완악한 사람입니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속된 말로. 뭐 죽음? 야, 그게 뭐 사람이 한 번 죽는 거지. 그게 뭐 무서워? 뻥뻥 소리치는 사람들도요, 막상 그 마지막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제대로 걸어가지 못한대요. 어떤 사람은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고.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보지 않으니까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간수가 죽음 앞에 서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소리치죠.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요, 횃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요? 간수인데, 바울과 실라는 죄인인데 그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봐요. 뭘 물어본 줄 아세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왜요? 죽음이 딱 눈앞에 오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거든. 죽음이 내 눈앞에 오니까 죽은 다음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간수가 그걸 한 거예요. 그 대답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인생에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 부활주일 예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분명하게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목사가 부활절로 뭐 죽음 얘기하더라, 야 뭐 재수없게 그렇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이것처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리고 그 답이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들어야 될 말씀일까요? 어쩌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도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한번 지난 일주일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여러분 몇 번이나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소망이 온통 진짜 세상이에요. 진짜 세상. 우리가 늘 원하고 바라는 게 온통 세상의 것들이에요. 아니, 부활을 믿는다면서, 영생을 믿는다면서,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그 책에 나온 글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 열흘 전에 노안으로 누워 계신 어머니께서 저와 제철을 부르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매우 두려운 표정으로 간밤에 꾸신 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니에요. 이 목사님의 어머니 얘기예요. 갑자기 어머니께서 죽음의 어둠 속으로 떨어지셨습니다. 심히 무서운 공포의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을 한참 헤매시던 어머니 앞에 커다란 성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가 그 성이 천국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입구에서 험상궂은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너 같은 죄인은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며 어머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물으셨더니 오직 통행증을 소지한 사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험상궂은 사람들이 사장하는 어머님을 소리소리 지르며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쫓겨나신 어머니께서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다가 잠을 깨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비록 꿈속이긴 하지만 천국에서 쫓겨났다는 데 대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로 우리에게 일어나면 이것처럼 저주스러운 일이 어떻겠어요? 꿈에도 이런 꿈을 꾸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는 어머니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목사님 어머니께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어머니께서 아무리 한평생 의롭게 살아오셨다 해도 어머니의 공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는 반면 인간에겐 죄의 허물이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투성이인 인간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이 천국의 통행증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릴 적부터 80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미 천국의 통행증이 주어졌습니다. 아니, 어머니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 다음 어머니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누구도 어머니께 천국의 통행증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믿어오신 주님, 지금 어머니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어머님을 꼭 품으시고 친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어머님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의 기색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끝나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맞다.
그와 동시에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오른손을 들어 제 손을 달라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자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맙다. 나는 어머니께서 그처럼 온 영혼을 다해 진심으로 고맙다 하시는 말씀을 그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손을 계속 잡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잠시 후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방금 내게 한 이야기를 너희 교회 교인들에게도 해드렸느냐? 목사들이니까. 아들아, 지금 네가 나에게 해준 이 이야기 너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해드렸니? 네. 저의 대답을 들으신 어머니께서는 다시 제 손에 힘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틈이 나는 대로 자꾸 말씀해 드려라. 아들아, 틈이 나는 대로 이 이야기를 자꾸 말씀해 드려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저는 어머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근 8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입니다. 권사님이 되신 지도 30년이 더 넘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곧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습니까?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들으셨을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며 보세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며 한순간 그 사실을 잊으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잊으셨을 때 절망과 죽음의 공포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80년 예수 믿어도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사망을 바라보면 우리도 똑같이요 죽음의 공포 속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주님이 구원자 되심을 상기하심과 동시에 평안과 기쁨 및 감사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고작 70년 80년 살다 흙으로 돌아가 버릴 허망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셨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아니, 이것보다 기쁜 게 없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천국을 주셨다는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것 때문에 기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도 이기는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이 어디 있을까요? 이기지 못할 고난이 어디 있을까요? 이기지 못할 인생의 환란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환란과 시험 앞에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죠? 왜 그럴까요? 아니, 여러분 정말 70, 80 사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없는데 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걱정하며 짜증내며 살아가죠? 이게 진짜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요, 사실은 부활의 주님 안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 1년에 딱 한 번 부활 주일만 오늘 예수 부활하셨네. 교회 와보니까 이게 부활절이래. 이러는 거 아닌가요? 어제 신방 마치고 이제 또 다른 가정 신방하러 가려는데 오래간만에 어떤 분 우리 교회 성도님 만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지금 안 오시는 분인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 안 나오시냐고. 그럼 제가 권면했어요. 내일 부활절인 거 아시냐고. 내일 부활절이냐고. 교회 꼭 오시라고. 몰라, 오늘 12시에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분만 그런가요? 혹시 우리 똑같은 거 아니에요? 머리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 알지만 1년 동안 56일 동안 예수님 부활 별로 생각도 안 해요.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그거 별로 생각지 안 하고 살다가 그저 부활주일 딱 한 번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 부활하셨지. 맞아. 나도 부활하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 앞에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서요 나를 믿는 자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나를 믿는은요 현재 분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중에 30년 전에 예수 믿은 분 계실 거예요. 10년 전에 예수 믿은 분이 계세요. 어떤 분 1년 전에 예수 믿은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분명히 과거의 사건이었어요. 1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건 뭐냐면 과거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분명히 예수님 어느 순간에 믿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분명히 누리셨을 거예요. 물론 아직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만나지 못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분명히 누리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이 뜻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뭐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계속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 만났고 주님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세상 그 무엇으로부터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천국의 기쁨 여러분 그것이 지금도 계속 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아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요 시험할라 놓으면 넘어지고 예수님 부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소망 두고 세상 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고 이 세상에서 길어야 100년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매일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요 이 세상에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당하도 승리하고요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 바라보며 부활의 예수님 손 붙잡고 살 때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요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두려움 없이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회복하시고 이 소망을 붙잡고 지금부터예요. 오늘부터예요. 부활의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시고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앞에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도 했었지만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한번 이 찬송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정말 이 가사 고백 하나하나가 지금 저희 고백입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이 찬송 찬송하시고 그리고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그 소망 부활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것이 없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 충만해.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화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삼절이야. 언젠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를 아끼시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하는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